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도의 삶의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날에 두 가지 행적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교훈을 주셨고, 두 번째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튿날은 이제 고난주간 두 번째 되는 날 행적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여러 곳을 다니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다가 배가 무척 고프셨어요. 그래서 우리 물어보시면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무척 시장하셔서 13절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는 풍성한데, 그래서 이제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가시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후렴절에 이는 무화과의 뭐가 아님이라 때가 아님이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14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처음 읽는 독자들은 상당히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그렇게 여기는데요. 가령 이제 포도나무 열매는 언제 맺히죠? 어느 계절에 맺히나요? 여름 계절에 맺히잖아요. 근데 겨울에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저주한다면 이것은 이제 문제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놓고 가장 많이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고 나름대로 주회를 내놓은 사람이 슈바이츠 박사인데요.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 이름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믿음도 좋은 분이고, 그리고 또 상당히 머리도 좋으신 분이시죠. 박사학위를 4개나 가지고 있는 정말 천재 같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게다가 믿음도 좋으셔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도 하신 그런 헌신적인 분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때가 아닌데도 그런 계절에 열매를 기대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거는 정말 It's not make sense라는 거죠.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주의를 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시장하셔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하셔서 실수하셨다. 이렇게 주의를 달아 놓았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그런 본문이 되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와 무화과 나무의 성질을 알지 못해서 이 본문을 자기 나라, 자기 문화식으로 이해한 대표적인 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가 여러 개 있고 그리고 믿음이 좋아도 성경의 그 문화, 기후, 이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거는 사실 성경을 잘 풀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 것이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날씨가 매우 더운 기후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에 나는 무화과 나무의 성질과 우리나라에 나는 또 유럽에 나는 또 다른 나라에 나는 무화과 나무의 성질은 약간 기후적인 영향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제 동네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따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부산의 지역에 무화과 나무 열매는 1년에 2번 맺히는 거로 그렇게 기억이 나서, 그래서 한여름에는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동네를 주로 다니면서 무화과 나무를 열심히 따먹고 배를 채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의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1번 내지는 2번 정도 열매를 맺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5번 열매를 맺습니다. 5번, 이제 봄부터 10월까지 그렇게 계속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것은 4월쯤 돼서,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고난 주간의 여정은 4월 정도, 6월절 그 시기거든요. 마지막 고난 주간에 6월절에 맞추어서 주님께서는 구약의 성경대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근데 이때는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를 파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파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열매가 맺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열매부터는 이제 대나라고 열매를 그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 대나 열매부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이렇게 상품성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달달하고, 또 그렇게 해서 두 번째부터 진짜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그러죠. 근데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제 파게라고 그러는데요. 이 열매는 이제 처음 열리기 때문에 이것을 따줘야만 두 번째 열매가 맺힙니다. 만약에 첫 번째 열매를 따주지 않으면 그 첫 번째 열매가 따주는 그 잎에 막혀서 두 번째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농사를 하는 농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첫 번째 열매를 따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첫 번째 열매는 이게 처음 나는 열매에서 크기도 작고 그리고 맛도 없고, 그리고 이걸 팔지도 못하고 이게 애매한 이제 그런 열매가 돼요. 딸려니 인건비가 두지다산에 안 맞고, 내버려 두면 이거를 안 따면 두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생산성이 없는 나무가 되니까 이거 반드시 따줘야 되는데, 근데 인건비 열매도 안 되니까 그다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아무나 가서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건 도둑질이 아니라 당시 배가 고프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맛은 없지만 요기는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변 지나가는 이제 나그네들이나 또 배가 고픈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따먹으면 땡큐죠. 그걸 이제 따먹어주면 땡큐죠. 그리고 정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런 걸 떼서 이제 돼지들에게, 사람들이 잘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안 먹으니까,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4월 정도쯤 시기적으로 무척 시장하셔서 드실 게 없으니까 허용된 첫 번째 파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건 그때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걸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시고 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첫 번째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대해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성이 있고 도실도실하고 맛있는 굵은 무화과 나무의 그 전성기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첫 번째는 이제 그 파게라고 하는 그 처음 맺히는 열매, 요거는 이제 고게 있어야 두 번째 열매를 맺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거기 없다고 하는 거는 이 나무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사인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처녀가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혼했으면 첫 번째 아이를 낳아야 두 번째, 세 번째도 낳을 수 있는 태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를 낳지 못하면, 뭔가 첫 번째를 꽉 막고 있으면 두 번째는 자식을 얻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첫 번째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그게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저주받은 나무인 것을, 사실 이것은 영적인 비유입니다. 상징인데,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첫 번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그 나라에 소망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앞으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을 것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나 나무의 성질을 알지 못한 슈바이치 박사가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은 나머지 이성을 상실하셨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주해를 내어놓고 이 주해를 본 많은 학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인본주의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또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또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때가 되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맺어야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또 축복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주님을 따라가야 또 부활의 열매도 주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고난, 주님의 삶을 함께 따라가고 묵상하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없다면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도 또 우리가 부활의 열매도 여러 가지 예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그 다음 사건은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인데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내 집이라고 말씀하셔서,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셔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성전을 사랑하셨고 애착이 많으셨는데요, 주님의 사역 가운데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두 번이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 성전을 한번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사역 마지막 말기에 또 성전을 한번 정화하신 사건인데요, 이는 그만큼 주님은 성전이 성전다워지기를 바라시고 기도하신 것이죠. 누구보다도 주님은 성전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장소고, 또 성도를 위로하고 은혜받고 또 변화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응답받기를 바라는 그런 성전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너무 정치적이 되어갔고, 너무 율법적이 되어갔고, 너무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이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 가운데 얼마가 될까요?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갔고 너무 정치화되어 간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영역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하고 그렇게 참여하고 또 애를 쓰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가 정치적이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치적이라는 말이거든요. 어느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다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세속화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멤버들이 세속화되었다는 것 아닐까요? 어느 교회가 참 교회답다 그러면 그거는 그 교회 멤버들이 참 교회답도록 기도하고 애를 쓰고 다 노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참 순결하다 그런 것은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이 성전다워지도록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일단 성전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경건하시고, 조금 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조금 더 우리가 참고, 조금 더 우리가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신령과 신종으로 예배드리시고, 조금 더 믿음으로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 나갈 때 성전이 성전다워지면 가장 복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성전이 힘들고 성전이 세속화되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도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성전다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늘 애를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성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내 집이다. 누구 집이다? 내 집이다. 어느 성도가 많이 헌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집이 아니라 누가 건축을 했든 누가 헌신을 많이 했든 누가 사역을 많이 했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주인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헌물도 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했다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주님이 주인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한 헌물과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이 하늘나라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곳은 누구 집이다? 내 집이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지었거든요.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건축했던 간에 주님은 내 집이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 내 집은 만민이 많은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기도가 살면 그 교회는 삽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하면 악한 영이 교회를 떠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늘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영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주간 둘째 날에 행하신 이 두 행적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성전에 복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한평생 성전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